또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종들과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귀한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우리가 하박국을 강해를 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김 때에는 요시야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안에 죄가 너무나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공포와 강포가 가득 찼고 그것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나라 백성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한다. 내가 지금 심판을 하려고를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이스라엘 안에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눈을 열방을 좀 봐라. 열방 중에 지금 잘 나가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겠다. 하박국은 또 다시 한번 혼동이 옵니다. 하박국 1장 9절에 그들이 포로들을 모으기를 바다에 모래같이 모아서 잡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 이에 하박국이 혼동이 되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박국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망한다. 이게 하박국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언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볼 때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는 민족인데,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주께서 심판을 위해서 그를 두셨다. 이스라엘 망할 수 없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두십니까? 그리고 이런 또 하나의 이상한 것이, 하나님은 죄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찾아볼 수 없는데 죄악을 용납하고 볼 수 없는 분인데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것이 이스라엘이 악하기는 하기는 한데 악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덜 악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공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 쳐들어 치는 걸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악은 자기보다 더 선한 나라를 치는 것인데 어떻게 용납하시고 이것들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잡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인을 바벨론을 들어서 한다. 두 번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고 했는데 왜 망한다고 하나님 하십니까? 왜 갈대인들, 즉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 왜 갈대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에 의하면 이것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답이 오늘 하박국 2장 전체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지금 여기에는 파수하는 곳이다 그랬죠. 파수하는 곳. 이것은 성루의 성벽을 말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게 성에 보면 그 파수돼 있죠. 성벽에 있는데 그 성루가 있는데 그 뭐냐 보초병이 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하는 곳이면 일방적으로 망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선지자가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말은 망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망대가 아니고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부르는데 전쟁이 났을 때 경비하면 경비병을 부르잖아요. 근데 에스겔을 자신이 파수꾼으로 세워졌다고 영적으로 가정할 때에 성루에 선다, 망루에 선다. 이 말은 자기가 매일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서 백성들에게 마치 파수꾼이 보초로서 전쟁에 밀고 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식으로 미리 알려주듯이 자기도 미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미리 말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나가서 기도해주는 자리 미리. 가서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백성에게 나가서 전해주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골방에 방석이라도 하나 깔아놓으면 늘 교회든 집에든 항상 방석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만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임재를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증거하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곳이다 말이죠. 기도하는 곳에서 내가 성루에 서려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그리고 자기 기도처가 있단 말씀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응답이 올 때까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한국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뭐냐면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해요. 하여튼 많이 해. 어쨌든 많이 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지를 않는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끝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말씀에 아침이라는 것은 여기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라고 나오는 건데 이 시편에 나오는 아침은 뭐냐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을 말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 우리 한국교 말은 뭐예요? 새벽 기도겠죠. 그렇게 그걸 시작하기 전에 묻는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즐겨 듣는다. 이 일을 다 해놓고 아니면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면 그것은 좀 안 되겠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기도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랄 것이다.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기도는 해놓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어떻게 기대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해놓기는 많은 자기가 기대해놓은 거 너무 많아서 잊어먹어. 그냥 한국 교인들이 기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응답은 항상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2절 보면 묵시로 보여주면서 이게 묵시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때 반드시 뭘 주냐?
얘야 여기 있다고 뭘 갖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이것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서 살아볼 때에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주시든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주시든지 응답은 분명히 주십니다. 성도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자꾸 묻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어떤 식으로 옵니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다면 그 음성이 날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합당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잘 압니다. 하박국이 잘하는 말이거든요. 기도한 후에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니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인내가 좀 부족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지금 모세에게 돌판을 주었죠. 십계명을 주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기고 왜 돌판에 새겼을까?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을 말할 때에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돌판에 기록된다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까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살아라,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두 언약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대로 되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묵시의 말씀을 내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가 있어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님 재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5절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박국에게 주면서 이 묵시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판에 명백히 새기는데 네가 달려가면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달려가는 사람도 그걸 보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라. 그 판에 새겨놔라. 요즘 말은 간판 있죠. 간판처럼 크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 급한 일 때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겨라.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면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크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판에 명백히 기록하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5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결국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계속 이 말씀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묵시가 오늘 본문의 묵시도 정한 때가 있고 이 묵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묵시를 지금 하박국에게 기록하라는 이 묵시의 십계명은 아닙니다. 장차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고 왜 망하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두 가지 죄 때문에 바벨론은 망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만 이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은 언제 망하느냐? 바벨론은 망할 것은 이런 해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 망하느냐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바벨론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한 때입니다. 그때가. 고레스가 538년에 돌아가라고 했고 539년에 바벨론이 어디에서 망하냐면 메데 바사에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망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예언한 때가 약 70년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포로가 기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때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라는 이 나라를 왜 세웠는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해서 세상 역사를 풀어 나가야 세상이 풀려집니다. 교회 역사를 근거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풀어야 세상 역사가 풀리고 교회가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순수 회초리를 누구를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걸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외제를 쓴다는 거죠. 외국을 들어서서 바벨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용서를 받을 때쯤 되면 망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약속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은 망합니다. 어쨌든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으니까 비록 더딜지라고 생각될 때가 되더라도 너는 좀 기다려라.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때를 자기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때를 정해버려요.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회복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몇 번만 반복되면 그래도 어떤 분은 6개월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1년을 더 합니다. 회복 안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기도도 안 믿고 안 믿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몇 번만 반복하면 자기 생각 따로 하고 아예 안 믿어요.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킨데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기간을 10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를 때 75세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85세 되도록까지 자녀를 안 줘.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뭐 했습니까?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다 이렇게 해도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믿어버리지.
뭐 새삼스럽게 옛날 약속이 그러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까? 그래서 내가 때를 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번 연말까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고 기대해본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기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 시기가. 그러다가 안 되면 자기 혼자 실망해 버리잖아요. 한번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 왕 그 속에 정직이 없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이미 잡혀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도 없고요. 거짓말하기를 재미삼아 합니다. 진실한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절대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욕하면 욕한 만큼 그대로 누워서 침 뱉듯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전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지금 외부 집회 거기에 홈페이지 다 열어놨어요. 들어보십시오.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왜 그래 해야 되는지.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욕을 하라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그럴 수 있으면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쳐다보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그걸 쳐다보지 말래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근거가 중요하다. 왠지 이번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새해가 되면 그러죠. 어떤 일에 새해가 되면 금년엔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다. 이번에 내가 좀 뭔가 좀 제대로 풀릴 것 같다. 내가 이번 환경 문제 해결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기 확신이잖아요. 성도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예, 지금 여기 5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다만 무엇을 쳐다보지 말고 바벨론 왕이 교만할 것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쳐다보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것이 환경이나 그 상대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 오직 나의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붙들고 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내게 믿을 것은 그냥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성도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 말씀부터 배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흔들려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가 됐고요.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떠나고 지도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든지 하든지 간에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막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목사를 통해서 주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주든 메스캠을 통해 주든지 계속 줍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제자들이 훈련을 받을 때 계속 예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들은 몰라, 듣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3년 기간 동안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뒤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 했는데 이들은 안 믿었어요. 들리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무조건 들으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장로들에 의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전을 하려 내가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뭔 말인지 몰라. 괜찮아. 그냥 배우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안 듣는 성령님은 안 들은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 거 들은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몰라도 알아도 좋다. 초신자라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깊어지면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중에 깨달아지고 들어지고 믿어지고 할 때에 처음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 성취가 돼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말씀이 아니라 성취가 되는 것을 성도가 들어서 깨닫게 하고 그 뒤에 삶은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말씀들은 나는 행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말씀은 붙들고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뭘 기다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것 아닌가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 공부하라면 벌써 한숨부터 쉬고 예배 드리라 하면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만 좀 길면은 엉덩이에 막 그냥 비비고 날리고 나가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한다. 뭘 갖고 줘? 뭘 갖고? 말씀대로 내가 살을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바벨론 왕은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도 못하지만 그걸 보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하니 못하니 그거 보지 말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음성을 기대하세요. 기대해요. 음성을. 그리고 기다리고 음성이 또 와요. 그 음성이 오면 그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셔요. 그 말씀이 내가 주신 걸 붙들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받아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말씀 붙들고 쓴 책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 있나요? 없으면 놔두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면 22절에는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23절에 24절까지 있나요? 19절을 보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거든요.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두 가지 일을 해야 약속이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하나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는 굳게 잡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거면 아 잘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격려를 해주시고 또 서로 사랑을 선행을 격려해 주고 그리고 모이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약속이 이루어질 때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한번 더 볼게요. 26절. 없습니까?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예, 지금 여기 짐짓 범죄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것은 고의도 그 말씀을 버리고 그럼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짐짓.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혹 비방과 환란이 당시에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이 약속 때문에 많은 환란을 받고 그 로마의 네로의 도메티안의 그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34절에 36절까지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든지 유업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계속 모으고 그리고 스스로 이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간은 그런 가운데 환란이 오더라도 인내와 격려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오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에 그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믿음 위에 천국을 소망을 붙들고 또 상급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쭉 달려가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행하고 계속해서 쭉 달려가면 결국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인내함으로 달려가면 약속하신 예수가 오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함에 달려가는 중에 오실 겁니다. 만약에 힘든 일이 힘들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 약속을 저버리고 만약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진짜 의인은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는 사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도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있는 70년 만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꽉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느냐. 오늘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그게 그대로 지금 바벨론 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살면서 바벨론은 점점 두 가지 죄로 계속 나가요.
점점 두 가지적으로 나가더니 이 죄가 꽉 찰 때쯤, 여러분 오늘 금방 죄 졌다고 내일 하나님이 내일 당장 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금방 막 먹고 기도했다고 금방 내일 응답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가 죄가 꽉 관영할 때까지, 찰 때까지 계산을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집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 70년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 있는 부모는 야야 70년 되면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계속 가르쳤겠죠. 그런데 막상 70년 돼도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살만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황폐돼 있어. 지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니다. 이거 버리고라도 내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야 되겠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뭐냐?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하박국에서 두 가지 죄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마다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사야 45장에 고레스가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이런 말씀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의 복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여러분 기도원 다닌다고 어디 막 쫓아다닌다고 뭐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찾아가 다니면서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어디를 찾아다니든지 내가 그 말씀을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그런데 내 힘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은혜를.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하고 늘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체험도 받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받는 은혜가 있어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졌으니까 성도가 환경을 안 보고 약속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이겨도 어디서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보시죠. 그 70년 만에 지금 살았는데 이미 정착이 다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갈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황폐됐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여기 있는 거 놔두고? 믿음 아니면 못 가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못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준 땅이니까 나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죄가 차야 망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나라가 죄가 차야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게, 바벨론은 망하는 두 가지 죄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5절 한번 더 볼까요? 5절 되나요? 예, 시작. 저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돼. 읽어봐야 이해가 가.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신이 거기에 두 가지 죄가 나오죠.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 잠언 30장 16절이 있나요? 예, 읽어볼까요? 그거 읽어보고 할게요. 시작. 고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예, 지금 족한 줄 모르는 것이 서너시 있다 보면 그거 30장에 보면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만족할 줄 모른다.
수월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그 매일 죽어서 들어가는데도 지옥은 계속 보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사망의 소울처럼 말하는 것을 바벨론 나라는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교만하여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 범위가 있을 것인데 교만하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을 수월처럼 넓히고 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너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죽어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남을 해쳐가면서 보는 거야. 그거나 똑같아요. 사망이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 죄가 탐심으로 변합니다. 탐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있고 싶고 200만 원 있으면 400만 원 것이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1억만 가지면 내가 이제 더 안 버려, 더 괜찮지. 나는 그만 가지면 좋겠다 했나 1억 벌봐 2억 있고 싶어하고 2억 있으면 4억 있고 싶어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탐심은 끝이 없어요. 모든 여러 나라를 자기 백성이 될 때까지 지금 정복 전쟁을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모르고 이것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막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날아갑니다. 막 그냥 날아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뭐 달리면서 지금 전체 자기 나라를 다 삼고 자기 백성까지도 자기 백성들도 전부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왜 망하느냐? 두 가지 대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망하면요 이스라엘을 풀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왜 망하느냐? 바벨론이 욕심에 이끌리 끝이 없어서 세상 여러 나라를 자기 백성이 될 때까지 아예 그냥 정복 전쟁을 하더라. 이것이 바벨론의 죄악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5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베살살 때에 망하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술을 먹다가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져다가 뺏어가 다 가져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갔냐면 지금 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아들에게 왕자리를 맡겨놨어. 맡겨놨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정복 전쟁하러 갔고 그 사이에 술을 먹고 있다가 벽에다가 손으로 글씨가 써지는 게 메네메네 우바라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써 있는 게 뭐요? 그 뜻은 뭡니까 그게? 내가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그날 메대하고 바사에게 나라를 두 개를 딱 쪼개서 망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정복 전쟁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 나라가 없어요. 정복 전쟁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렇게 망해요.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막 메네데메데요 우바라신다. 이 말씀을 보는데 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나라거든요. 갑자기 히브리어가 나타나니까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나서 해석해 주는 자가 내가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첫째고 자기가 둘째니까 둘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셋째자로 삼겠다고 한 겁니다. 왜 셋째 차리냐고 하는 건 그 이유예요. 자기가 장자에게 이 나라를 잠시 맡겨두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요 벨사살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왕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2인자이기 때문에 2인자라고 하지 아니고 3인자라 그 말 풀어주면 3인자로 삼겠다.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냐? 메대 파사에 의해서 망하는 그날까지도 자기 아버지는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막 널러다녀.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술 먹는 것을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 망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장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망하는 그날까지도 자기 아버지는 정복 전쟁하고 지금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하박국 2장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려면 다니엘서 5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욕심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온 나라 백성으로 다 만들 때까지 여러 나라를 모으고 다녔어요. 그래서 망하는 그날까지 그것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가 결국 539년에 돌아올 나라가 없어서 그 나라가 자연적으로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머지 6절에서 20절까지는 다음 주 금요일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는 하나님 이 시간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안수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안수할 때 은사도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